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또 마음속에 한이 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억울함들이 있죠. 2000년 8월에 익산의 약촌 오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한 택시기사가 칼에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근처를 배회하는 15살 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없이 또 감금한 가운데 폭행하며 협박하고 잠도 재우지 않고 조사를 해서 자백을 받아 냈습니다. 다른 증거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결국은 10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3년 정도 이 학생이 복역하고 있을 때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다른 혐의로 이 경찰에 잡혀서 조사를 받던 이 성인 남자가 자기가 약촌 오거리 그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백한 내용들을 보니까 다른 데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확실하다는 그런 심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해서 진범을 밝히지를 않고 결국 이 억울한 학생은 10년형을 살고 2010년에 감옥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형기를 다 마친 거죠. 이 학생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범인으로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하고, 그 다음에 진범이 잡혔는데도 경찰에서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은 것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이 재심을 청구하고 2015년에 재심이 개시되고 그리고 2016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지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10년형을 살고 이 15살 어린 학생이 얼마나 한이 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진범은 2018년에야 기소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떠들고 이슈가 되고 해가지고
겨우 다시 조사를 해서 재판을 받고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국가를 향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강압 수사를 한 경찰들에게도 그 배상 책임을 물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속은 시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들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한이 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면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억울함이 풀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훔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근데 어떤 뜻이냐면 위로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한다, 위로자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나님이 악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반드시 억울한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겪다가 결국은 그것이 심판받아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 억울함이 좀 풀리고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심판자가 없는 세상, 좋은 세상입니까? 나쁜 세상입니까? 네. 심판자가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세상이죠. 국가에도 법이 있고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익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하면 그 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아니죠. 재판관들이 부패하면, 법이 무너지면 약육강식의 그런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지옥과 같은 사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법치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민주주의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들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까? 안 받는 것 같습니까? 안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훔서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는 그동안 세상에 있었던 여러 제국들 중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 아수르가 스스로 비문에다가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잔혹함을 자랑거리로 내세워서 그것을 심리전으로 이용해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수르가 한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읽고 나서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아유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요. 막 상상이 되는 것이 아유 진짜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잔인해. 반역한 지도자나 장수의 피부를 산채로 다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성벽이나 기둥에 걸어서 전시했다고 합니다. 포로들의 손과 발을 자르거나 눈을 뽑아서 집단으로 묶어서 이동시켰습니다. 자기가 점령한 나라가 있어요. 점령한 나라의 그 포로들을 손을 잘라요. 왜 자를까요? 노동력을 저하시키고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를 확산시키는 거죠. 점령한 도시에서 노인, 여자, 아이까지 학살해서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은 사람을 꼬챙이 끼듯이 말뚝에 끼워가지고 묶어놓고 며칠이고 묶여진 상태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처형도 했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함과 공포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랄한 정책을 또 펴는데, 그 지역에 정복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선별해서 다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주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를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가족도 뿔뿔이 흩어서 해외로 멀리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근데 그냥 이주만 시키고 이 사람들을 놔두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똘똘 뭉쳐서 단합하겠죠. 그죠? 저항 정신이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항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정복한 민족들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이주시켜서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서로 말이 달라지겠죠. 말이 안 통하니까 말도 달라지고,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 이주한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서로 다르고,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뭉쳐질 수가 없잖아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 서로 이제 그 소통이 되어지고 한 혈족이 되어지긴 하겠지만 당장에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 점령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다른 데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생겨난 사람들이 누구? 사마리아인입니다. 남쪽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10지파가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종교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볼 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이 일들을 만들어낸, 가족들을 찢어버리고 민족을 찢어버리고 나누어버리고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했던 아수르가 뭐 1, 2년을 통치한 게 아니라 수백 년을, 100년을 넘게 강성한 국가를 이루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지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약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강해지고, 또 피해자들은 그 두려움에 점점 더 침묵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인가? 우리의 억울함은 풀 수 있을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던 질문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범죄자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가? 저들은 언제 심판받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훔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권능이 크시며 결코 죄인을 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왜 이렇게 늦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익산의 약촌 오거리 사건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소년의 10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덮고자 했지만 없어지지 않고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지금 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자를 보고 계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나훔 이 성경은 아직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을 때 멸망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아수르가 아주 강성할 때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힘이 있는데, 힘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에 보면 2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올라왔나니, 여러분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그렇죠? 과거형이에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왔다. 그 다음에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니느웨가 지금 강성해요.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는 이 니느웨를 보면서 니느웨를 지금 치러 사람들이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이미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볼 때는 미래의 일이지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 앗수르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게 진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의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있죠. 너무나 확실한 일들은 미래의 일도 과거의 일로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계속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뭐 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 줄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또한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볼 때는 안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죠. 저 인간 언제 심판받나? 저 인간 저렇게 해서 계속 살고 저 사람에 대한 심판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너무나 확실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심판, 악인들의 심판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리고 있고, 또 때로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획획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지금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자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니느웨 성에 이 니느웨를 함락시키는 다른 적군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이 전차가 왕래하고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 이런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시점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예언자적 시각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예언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직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미 이루신 것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안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강성한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울한 일들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억울한 마음에, 여러분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다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떡합니까?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억울하면 내가 이게 몰래 가가지고 진짜 밤에서 뒤통수라도 망치로 때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직접 보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보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복수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복수심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내 마음에 깊은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육체도 망가지고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또 몸도 무너지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제가 한 3년 동안 속상하고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국유지 도로예요. 국유지 도로인데 그 국유지 도로를 1m 넘게 이만큼 이상을 이 자기 땅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 벽돌을 쌓아가지고 도로 폭을 좁혀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 바로 이렇게 가까이 돌지를 못하고 우회전을 해서 2차선 도로로 딱 들어오는데 우회전을 하는데 반대쪽 차선을 침범 안 할 수가 없어요. 돌 때마다 반대쪽 차선을 침범을 해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마주오는 차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마주오는 차하고 부딪힐 위험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국유지 도로인데 다른 그 동탄에서 이 땅 투기 좀 하려고 땅 사놓은 분이 사더니 갑자기 거기다가 벽돌로 쌓아버리는 거예요. 시청에서 그거를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철거하라 그러는데도 철거를 안 해요. 3년째 좁은 도로에서 위협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화나고
볼 때마다 화나고,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놨는데,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그게 2차선 도로가 이렇게 곡선인데, 그 곡선에 원래 이 도로가 있으면 국유 시유지인데, 거기는 도로가 그 딱 포장된 고기만 원래 그 시유지가 아닙니다. 포장된 거 넘어서 뭐 1m나 2m가 더 시유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곡선인데 그 시유지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세워놨어요. 꽂았어요. 그래서 회전하는데 저 맞은편에 오는 차가 잘 안 보여요. 철거하라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고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제가 그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매일 그 지나다니잖아요. 얼마나 볼 때마다 화가 나겠어요. 볼 때마다 마음속에 볼 때마다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비닐하우스 몰래 가가지고 칼로 밤에 확 찢어버릴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벽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 저거 내가 다 그냥 발로 무너뜨리고, 아니면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확 그냥 긁어가지고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피해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가의 법은 아무리 그 국유지여도 그 국유지에다가 내가 어떤 재산상의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타인이 함부로 어떻게 훼손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처벌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년째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공무원한테 이거 우리가 다닐 때마다 위험하다,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했는데 작년에 아무리 시에서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 안 들으니까 경찰에다가 고소를 했더라고요, 시에서. 그래가지고 지난 8월에 보니까 판결이 났더라고. 제가 판결 난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벌금형이 이렇게 판결이 났더라고요. 벌금형 나도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판결할 사람이 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판결하고 이거 바로 잡아라라고 명령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너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너만 손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피해가 누구한테 고스란히 돌아가겠어요? 본인한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법이 있고 재판이 있고 여러 가지 사법기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네 손해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분노가 조금 가라앉아져요. 화나는 게 가라앉아지고 제가 이거 확 찢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내려놓게 돼요. 누가 있으니까? 심판자가 있으니까. 심판자. 여러분, 세상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로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나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긴 것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생명을 잃었잖아요.
가장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함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억울함으로 끝이 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악함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억울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거 하나쯤은 있죠. 그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한이 있습니까?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그러니 억울함을 마음 가운데 품고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로 자신을 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자,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이미 니느웨가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속에서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풀어졌다,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세상은 결코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억울한 자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억울한 일로 더 이상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한 자들, 우리에게 아픔을 준, 고통을 준 그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에게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